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64화 종교를 갖는 것이 좋을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렵네. 그렇죠? 네. 저도 처음에 뭐 바로 본론 들어가기 어려워서 이렇게 그 라포를 형성하는 가벼운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는 좀 서로 잘 아는 체질이라 라포 형성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긴 해요. 상투적 물음에 상투적 진부한 답변. 그렇죠. 계속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지내셨나요? 그냥요. 그렇죠. 죽지 못해 삽니다. 이제 생각 좀 하고 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없었던 거라도 꼭 좀 전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좀 한 줄을 좀 익사이팅하게 사시다고 와야지. 맨날 이거 하고 나면 그냥 루즈하게 또 살고 이러면 에이, 또 그렇죠. 뭐 똑같아요. 뭐 이런 얘기. 다음 회에는 예. 도파민에 중독된 사건을 설명을 한번 그렇죠? 하죠. 알겠습니다. 그 애들 일기 쓰게 만들려고 놀러 다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갔다 왔으니까 써라. 뭐 어쨌든 선우가 되었더라도 그죠? 일기를 쓰기 위해서 그렇더라도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뭐 더 물어봤자 안 나올 것 같으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 그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과 다이렉트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어쨌든 제목은 좀 생뚱맞을지 모르지만 한번 논의를 해보죠. 오늘 주제는 종교를 갖는 것이 좋을까라는 주제입니다. 두 분은 종교 가지고 있으신가요? 작두님? 주제가 예. 무지하게 할 말이 많을 수도 있고 입을 셔럽 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 없으시죠? 제 형제 자매가 삼남 삼녀 여섯 형제거든요. 저희 집안에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혼자 이제 그죠? 혼자, 방황하는 탕아. 혼자 강사하고 계신 거예요. 다 사짜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근데 그 가족들은 그래 가지시는데 작두님 왜 안 가지세요? 저는 아직도 그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반감, 거부감 이런 것들이 아직 조금 있는 편이기도 하고 또 관심을 되게 또 많이 가질 때가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유님은 어떠세요? 종교? 전 뭐 종교 없습니다. 왜 없어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믿음이 약해, 그죠? 뭐 어릴 때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토론 비슷한 것도 많이 하잖아요. 증명해봐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봐야 믿든가 하지. 이러면 저쪽에서는 믿어야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지금 뭐 저는 안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거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뭐 종교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됩니다. 이게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각자 그건 선호니까 그렇고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종교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장점과 단점. 질문을 받으면 일단 하부터 하시는 옛날 얘기인데 요산업권 제가 되게 관심이 있어서 지금도 제가 휴대폰에 늘 넣어놓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1987년도쯤 될 거예요. 이병철 회장 죽었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10가지 질문을 했죠. 24가지 24가지를 정의채 신부한테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답을 듣기 전에 병세가 너무 악화돼가지고 못 듣고 죽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의채 신부도 그 얘기를 못 해주고 답도 일반에게 뭐 잘 공개가 안 되고 이러고 있다가 차동엽 신부한테 그게 이제 전수가 돼서 2011년도에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이 반짝하고 사라진 게 자기계발서처럼 써졌어.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철학자 김용규 씨가 또 그걸 또 써는 것도 있죠.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 그거죠. 근데 거기서 재미있는 게 24개 중에
1번, 5번, 9번이 이런 거예요. 1번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네, 그죠. 자유님 얘기한 거 있죠. 네.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네. 5번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예, 9번 종교란 무엇인가? 예,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예, 이런 거 24개를 예, 썼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철학자는 그걸 12가지로 줄여가지고 예. 이렇게 예. 쓰고 그렇죠. 냈었는데 저도 지금 계속 느껴지는 그 갈등들이 심리적인 게 종교를 가졌을 때 뭔가 의지하고 평화를 얻는 경우가 있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결정적으로 죽음 앞에 있는 경우에는 또 종교를 개종하거나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사건이 없으면 또 가까이 안 가게 그렇죠. 되기도 해요. 예. 이어령 씨도 종교를 안 믿다가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말년에 종교를 믿기 시작했죠. 그렇죠? 예. 근데 단점은 각 종교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독선과 배척이 너무 심하다. 그렇죠. 예. 어쨌든 뭐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나라 철학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김용규 선생이세요. 그분은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죠. 저는 좋아하는 분 책 전부 다 읽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서양 문명의 코드 신이란 두꺼운 책도 쓰셨고 방금 얘기한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란 책도 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그 종교와 관련된 그죠? 종교를 갖는 게 좋을지 아닐지 이런 것들을 좀 인문학적으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물론 그 오늘 주제가 약간 조심스럽긴 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과 종교에 대한 이야기고 또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도 기본적으로 무신론자거든요. 하지만 앞서도 얼핏 얘기했지만 저는 신과 종교를 책으로는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시작을 해보죠. 좀 오래된 영화인데 예전에 부시맨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건 진짜 옛날 사람들만 아는 거 아닌가? 저도 알긴 그쵸. 하니까 아주 옛날 사람은 아니어도. 그렇죠. 이게 진짜 오래된 얘기거든. 네. 너 혹시 리바이벌 됐나요?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어릴 때 본 기억이 굉장히 있거든요. 오래된 영화인데 그죠? 그 아프리카 원주민의 콜라병에 얽힌 해프닝이죠, 그죠? 맞아요. 비행기 조종사가 아프리카를 비행하다가 별 생각 없이 먹고 난 콜라병을 그냥 공중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신기하게 생긴 병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걸 본 부시맨이 그게 신의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그걸 신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이제 영화의 주된 이제 줄거리죠, 그죠? 이처럼 특정한 물건을 두고 좀 성스럽게 생각하는 현상을 하물 숭배라고 부릅니다. 카고 컬터인데요. 하물 숭배는 1890년경에 영국과 프랑스가 남태평양의 뭐 뉴기니 등에서 식민 지배를 시작하면서 생겨난 일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화물선에서 이제 내린 하물에서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을 꺼내 쓰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현지 주민들이 이때 뭐 통조림이나 라디오 이런 건 전혀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그 신기한 물건들이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게 되면서 생긴 말이 바로 하물숭배입니다. 네, 하물 숭배는 한마디로 이제 배에서 내려진 물건을 숭배한다 이런 그렇죠. 의미네요. 그런 네. 뜻입니다. 그 부시맨의 콜라병이나 하물숭배처럼 인간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초월적 존재를 믿고 그걸 숭배하는 행위가 바로 종교를 믿는 것과 비슷한 구조잖아요, 그죠? 이처럼 인간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초인간적, 초자연적 존재를 가르쳐서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를 구분하는 차이는 바로 이러한 신의 존재를 믿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논쟁을 막 펼칠 때도 제일 많이 다투는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실제로 신은 존재하는가? 이죠. 이 논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이제 논쟁거리죠. 사람들 사이에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논쟁이 왜 결론이 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아직까지 계속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저 같은 사람 때문이죠. 왜? 안 믿어 일단. 맞습니다. 자꾸 그죠 종교에 대해서 말이 돼?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예.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이러면 신은 존재한다 또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이론의 영역이 아니라 체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신을 체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의 존재를 믿어요. 근데 그 자유인님처럼 그렇지 체험을 못 해본 사람은 믿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어차피 이든 저든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죠?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했던 수많은 신학자나 철학자들이 신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틸리라는 신학자는 신을 이렇게 불렀어요. 존재의 바탕이다라고 불렀고요. 칼 야스퍼스는 포괄자라고 불렀고 우리 동양의 노자나 장자는 도라고 불렀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왜 브라만이라고 부르죠. 또 불교에서는 뭐 사물의 본성이다, 공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무튼 좀 복잡하긴 한데 종교마다 신의 표현은 좀 다르지만 신은 인간이 우리 현상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궁극적 실제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처럼 신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어렵고 이론의 영역이 아니라 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있냐 없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한 거죠. 해서 믿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 게 유리한지 믿지 않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하고는 별개로 치고 완전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신의 존재를 믿는 게 좋을까 믿지 않는 게 바람직할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제 존재 여부를 변기에로 놓으면 존재한다라고 치면 믿는 게 편한 거지. 근데 없다면 헛방치는 거고. 그렇죠. 자유인님은 여전히 믿을 필요 없다. 아니요 뭐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딴 거. 네. 좋고 나쁘고의 관점에서 보면 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될 뿐인 거죠. 그렇죠. 네. 오케이. 그걸 좋습니다. 이제 뭐 바람직하지 않냐, 바람직하냐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만일 뭐 그렇다 그러면 믿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거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신의 존재를 믿을지 말지에 대한 재미있는 논쟁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파스칼은 신의 존재를 믿는 게 확률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을 믿을지 말지에 대한 파스칼의 증명을 신에 대한 내기 논쟁이라고 부르는데 되게 유명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 두 명이 내기를 했어요. 그 결과 만약 실제로 신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신을 믿는 쪽은 천국을 가겠죠. 하지만 믿지 않는 쪽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반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을 믿은 쪽은 내기에서 지게 되죠. 하지만 믿지 않는 쪽은 내기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는 사람은 잘 되면 천국을 가고 잘못되면 내기에서 지는 정도에 불과하죠. 반면에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돼봐야 내기에서 이기는 정도고 잘못되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 논쟁의 결과로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존재할 확률이 매우 낮다 할지라도 신의 존재를 믿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저도 이거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종교가 따로 없고 미신을 더 많이 믿으시는데 그것도 신이긴 하지만 그게 존재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냥 연세도 있고 하니까 뭐 기회 되면 성당 같은데 한번 나가보면 어떠냐,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사실 막상 이렇게 죽었는데 천당 지옥이 있을지도 모르니 보험 삼아 이렇게 좀 다녀오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파스칼은 이걸 수학적으로 논쟁을 한 거예요. 신을 믿는 쪽이
만약 잘못됐을 경우에 피해가 훨씬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인 얘기처럼 보험 삼아 들어두는 건 뭐 나쁘진 않습니다. 안면도 좀 터놓고 그렇죠. 보험 삼아서 들어놓는 거 뭐 이해되는데 마음속에 뭔가가 안 와. 뭐 깨달음이나 뭐 이런 게 안 와. 이 성장이 안 돼. 이러면 그것도 또 시간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뭐 따박따박 실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무튼 좋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존재를 믿을지 말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개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신의 존재 유무에 대한 논쟁 이런 것보다는 신이란 무엇인가라는 논의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의 한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 캔터베리 대주교인 안셀무스라는 분이 신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되게 공감되는 표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신이란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들의 정점이다. 그러니까 안셀무스의 정의처럼 신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들의 정점이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을 믿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국가가 신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자식이 신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신이 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자유인님도 네? 그런 거 뭐 좋아하는 가치가 없나 보네 자유인님은.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한마디로 잡교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잡교라기보다 범신교에 가깝죠. 신에 대해서 일본 가면 종교가 3만 개 이상이 넘고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각자가 최고라고 믿는 가치의 정점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개념 정의를 지금 다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전지전능 그리고 항상 선한 그런 어떤 물론 특정 종교의 얘기 있지만 뭐 그 부분이 되게 영향력이 크니까 그런 신이라기보다는 일단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들의 정점이라는 것을 신이라고 정의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신론자인 셈일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신학자나 종교학자 중에는 신이나 종교의 의미를 논쟁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종교학자인 프레드릭 스트랭이란 분은 종교를 이렇게 얘기해요. 궁극 변화를 위한 수단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말은 되게 그죠? 멋진 표현이네요. 문명 비평가인 토인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란 자기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종교란 단순히 뭐 초월적 존재인 신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궁극적인 실제에 다가가려는 노력, 그죠? 또 자기를 변화시키는 노력이라고 본 거죠. 결국 종교의 본질이란 신에 대한 믿음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려는 체험 또는 그 체험에서 얻게 되는 자유를 말하는 거죠.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는 것에 동의 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제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어떤 종교 이렇다 보니까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 반면에 리차드 도킨슨 같은 사람은 종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쟁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느냐.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또 비판하기도 하죠. 뭐 마르크스는 종교란 인민의 아편이다. 뭐 이럴 정도로 부정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종교학 연구자 중에 오강남이란 분이 계세요. 제가 이분 되게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종교를 표청 종교와 심청 종교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표청 종교란 뭐냐면 지금의 나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종교를 뜻합니다. 즉 내가 가진 욕심이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종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가령 뭐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명문대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맨날 비는 거지. 그렇죠? 기복신앙. 이걸 기복종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심청종교란 지금의 나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 변화된 나로 거듭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발견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 좀 기도하고 정신을 수양하는 단계 이런 활동들에 해당되는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심층 종교의 의미에 가까울 때 우리 자신에 대한 뭔가의 변화도 좀 일어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자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종교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뭐 있니 없니를 따질 거 아니라 신과 같이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믿고 그곳으로 내가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건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와 정신 수양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종교가 뭐 유신론자나 무신론자나 이런 걸 구분하고 나와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을 좀 배척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은 종교를 통해 자기 자신이 좀 새롭게 변화되는가, 또 스스로가 더욱 밝음이나 깨달음의 단계로 나아가는가 하는 점이죠. 그래서 각자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또 그 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 나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과학 기술이 발전해 나가면서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거부감도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마 심층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정신 수양, 자기 변화 이런 거보다는 표층 종교에 집중하고 맞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도 인간은 안 변하고 위선적인 형태가 많이 노출이 된 거에 영향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요새 막 아직도 예전부터 좀 많긴 했었는데 가끔 뭐 이렇게 뭐죠? 그 피켓 같은 거 들고 다니시면서 예수천국 불신지요. 그러면서 막 성경가인지 뭔지 전 잘 모르니까 책을 드시면서 막 이렇게 막 주문 외우듯이 막 이렇게 지하철에서도 볼 때가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좀 되게 이렇게 눈살이 찌푸려지고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럴걸요 아마. 그래서 종교 가지신 분도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종교란 뭔가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얼마나 자신을 좀 하루하루 새롭게 변화시키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진정한 종교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심층 종교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굉장히 크고 어려운 주제인데 어쨌든 우리 삶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또 무신론자에게도 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좋은 주제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동의가 됩니다. 저는 인문학을 종교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 좀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출근길 인문학을 많이 들으시고 개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길거리에서 해야지. 그죠? 구독자가 안 늘어. 어쨌든 그 기술 좀 지하철에서 광고 좀 합시다. 좋네. 그래, 티켓 들고. 그럼 마무리하죠. 작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심층종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거를 보면 경험해서 아는 게 있고 배워서 아는 게 있잖아요. 배워서 아는 게 더 많지 않아요? 안 가본 미국도 배워서 알잖아요. 그렇죠. 간접 체험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변화하는 데는 경험하는 거, 배우는 거, 그리고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 개가 아마 대표적인 변화의 어떤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더 그 성숙하고 행복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라면 이 종교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그렇죠. 아직도 거부감이 있다면 일상의 삶 속에서 깨달음을 계속 좀 추구를 한다면 개인만의 또 하나의 어떤 종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세 줄 평쯤 되네요, 그죠? 자, 진정한 한 줄 평, 자유님. 난 한 줄 평이 안 돼.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만나야 한다. 자신이죠, 그죠? 자신. 좋습니다. 그죠? 야. 이렇게 하라고 한 줄 평 하는 거예요, 코너가.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오늘은 종교를 갖는 것이 좋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와 신의 논쟁에 있어서 신의 존재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죠. 왜냐 그러면 신의 존재는
그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이론의 영역이 아니라 체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과 종교의 논쟁에서 중요한 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라기보다 그것이 자기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는가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논의가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를 구분하고 나와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을 배척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신에 대한 믿음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자기를 변화시키는 체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교를 가지었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궁극 실제에 다가가려는 노력,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한다면 이는 충분히 종교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64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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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도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 그러시죠. 네. 출근길 인문학.